오늘은 성탄 메시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 마태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제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가 누구이고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는 원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의 이름은 레위였지요. 세리의 활동을 하던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널리 읽힌 복음서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던 그런 복음서였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지만 그 내용, 메시지는 이방인도 포함하는 전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부터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유대인 족보가 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관심이 있어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위를 잇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봐도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계속 등장하냐면, 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 즉 유대인들이 관심을 두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15절에 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즉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에서 강력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도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에 주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처음부터 마태복음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열려있다,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마태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조금 쉽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탄절에 관련해서 크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헤롯 왕이고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종류의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헤롯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헤롯 왕이 등장할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헤롯 왕, 즉 당시의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왕을 언급한 것입니다. 같은 성탄 이야기를 다루는 누가복음에서는 헤롯 왕이 등장하지 않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등장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여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북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즉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기록 대상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 1장 제일 처음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즉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를 그 당시 로마의 고위 공직자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 전체를 두고 말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데오빌로라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헤롯이 등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역사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떤 전설에 나오는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태가 이 글을 쓰면서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사건이다. 그리고 그 때가 바로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그 때였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대와 정반대지요. 지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한 말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인간이 되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아리우스라는 그런 초대교회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여러분 BC와 AD가 나뉜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이 BC와 AD가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AD 1년이 아니라 BC 4년 이전이었다는 것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역사상 헤롯 왕이 죽은 때가 BC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가 헤롯 왕이 생존해 있을 때죠.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는 BC 4년 이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께서는 역사상에 실제로 태어난 그런 분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헤롯과 예수님을 비교하기 위해서 헤롯을 등장시켰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유대인 왕을 앞에 두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쭉 읽다 보면 16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2살 이내의 모든 산의 아이를 베들레헴에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이런 왕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성탄절만 되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이 어떤 면이 궁금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저는 이 짧은 문장 안에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아니 그 이전에 동방은 지금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일까? 동방 박사들은 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했을까?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본 그 별은 도대체 어떤 별이었을까? 동방 박사들은 왜 자신의 나라의 왕도 아닌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왔을까?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왜 예루살렘에 와서 찾고 있을까? 여러분도 이런 의문 안 가지셨습니까? 당연히 동방 박사 이야기니까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몇 가지만 생각해도 그냥 너무나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이해하는데. 하지만 이 질문들을 쉽게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정보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동방 박사들과 별에 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느 쪽을 여러분이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고 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첫 번째로는 실제로 이상한 별이 떴다는 겁니다. 이 별이 떤 다음에 계속해서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처음 본 시점, 그리고 마지막에 베들레헴에 와서 경배한 시점까지가 약 2년 가까이가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온 것이 약 2년이 좀 안 되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헤롯이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이 별은 실제의 별은 아니고 목성과 토성이 합을 이루어서 별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두 행성이 겹치니까 그 밖에 더 빛이 나서 큰 별처럼 보인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컨정션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맞다면은 동방 박사들은 계속해서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 별을 봤을 때 그 별에 담긴 의미와 그 위치를 해석한 다음에 그 별이 가리키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본문과 역사적인 자료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보시면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영어로 봐도 그냥 saw, 우리가 그때 봤다.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지금 떠 있는 별이 아니고 박사들이 한 말, 그 별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 때를 자세히 물어본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had appeared, 과거 완료죠. 옛날에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왕의 말이라는 것은 왕이 자신의 신하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성경에는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베들레헴이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 말을 듣고 출발할 때 다시 그 별이 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두 번째가 조금 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이 떠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다는 말은 불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6마일 정도입니다. 약 10km. 그러니까 충분히 밤 사이에, 떠있는 밤 사이에는 충분히 그곳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봐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조금 더 타당한 해석 같고요. 역사적인 자료를 봐도 두 번째를 조금 더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설명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그린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신약 학자가 쓴 글인데 제가 그것을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박사는 원래 페르시아의 그런 제사장 계급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와서 점성술이나 마술을 하는 사람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오랫동안 별들을
연구해 온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별은 새로운 별이라기보다는 물고기 자리로 목성과 토성이 합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파르 천문대에서 발견된 쉐기 문자 비문에 따르면 주전 7년 이런 현상이 3번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월 29일, 10월 3일, 그리고 12월 4일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물고기 자리를 태양의 옛 주기의 종말과 새 주기의 시작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성은 왕을 상징하는 행성이었고 토성은 유대를 상징하는 행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습니다. 목성의 영어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피터죠. 주피터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제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제우스가 누구입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모든 신과 인간들의 아버지, 최고의 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성은 최고의 주권자, 왕을 가리키는 행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성의 영어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턴이죠. 세턴, 이 단어로부터 세르데이가 나왔죠. 세르데이, 토요일이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르데이, 토요일을 가장 거룩한 날, 안식일로 지켰죠. 그래서 토성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년에 별처럼 보였던 이 두 행성의 합은 동방 박사들 같이 아주 유능한 점성 술사들에게는 세계의 주권이 유대로 옮겨져서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메시아를 찾은 것입니다. 만약에 주전 7년에 일어난 이 이론이 맞다면 동방 박사들이 처음 그 별을 본 때가 5월 29일이고 5월 29일 날 그 별을 보고 마지막 세 번째 별이 출현한 12월 4일 날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12월 추운 날 태어난 것이 아니고 5월 따뜻한 날에 태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밖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에서는 오직 늦은 3월부터 9월까지만, 즉 봄과 여름에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추운 12월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따뜻한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것이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추운 성탄절을 보내는 것보다 플로리다에서 따뜻한 성탄절을 보내시는 것이 보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점성술이 옳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이 동방 박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들녘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는 별이란 방법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별을 해석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다면 아무도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사람, 가장 사회적인 지위가 없던 사람, 가장 공부를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상황, 학문적인 레벨,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찾아오시는 방법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그 초청을 인식하고 그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그 별은 이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는 인도했지만 베들레헴까지는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까지는 무엇이 인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제가 4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반 계시, 자연 현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야지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믿음에 대해 이런 것들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도 별을 통하여 예수님의 근처인 예루살렘까지는 왔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이 꿈을 꾸다가 천사를 만나거나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부한 또 학문의 분야를 연구하다가 어떤 큰 진리를 깨닫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깊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을 통하여 올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출생지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준비해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9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쓰는, 제사를 때 쓰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된 물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고대 이집트 미라를 만들 때 이 모략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그런 예물들이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유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회복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예물에는 동방 박사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헤롯의 박해를 피하여 애굽으로 여행할 때 귀하게 사용된 그런 헌금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지요. 동방 박사들은 과연 이러한 신앙 고백, 이러한 믿음을 어디서부터 발견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동방이라는 것이 옛날 페르시아 그곳을 가리킨다는 것을 신학자의 설명을 통하여 우리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능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BC 4세기경 페르시아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인물이었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일부이긴 하겠지만 그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이 믿은 그 하나님, 메시아 사상, 그것을 자신의 후세에게 이야기로 들려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역사를 통하여 전해진 메시아 산상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평소 연구하는 천문학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자신들이 본 별을 그의 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어로 his star, 그 별이 아니라 그의 별, 그분의 별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 속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화목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도 아니고 나의 대제사장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다른 길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비유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던 그런 안정된 루트가 아니라 비록 힘들지만 다른 길을 찾아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길을,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마 인터넷을 보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난주 10일, 그러니까 약 5일 전입니다. 인천시 중구 중산동 대형마트에서 34살 아빠와 12살 아들이 절도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대형마트니까 이들이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아들이 가방을 메고 아빠가 뒤에 가방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넣은 겁니다. 절도한 거죠. 이들이 훔친 것은 우유 2개, 사과 6개, 음료수 이렇게 다 합치면 약 10,000원 정도 되는, 미국 돈으로 하면 10불 정도 되는, 10불이 안 되겠죠. 그런 돈을 훔쳤는데 CCTV에 붙잡혀가지고 마트 주인이 이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버지를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고 용서를 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12살 된 아들과 7살 된 둘째를 가지고 있는 가장이었는데 당뇨와 갑상선 질병으로 6달 동안 택시기사 일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배가 고파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에 마트 주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훈방 조치를 한 경찰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를 굶은 두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식당에 데려가서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사주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한 중년 남성이 이들 부작에 나타나서 뭔가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 남성이 건넨 것은 현금 20만 원이 든 하얀 봉투였습니다. 이 남성은 아버지가 선처를 구할 때 마트 창문 밖에서 이들의 사정을 들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자리를 찾고 있고 아들에게는 무료 급식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트 주인도 이들에게 쌀과 생필품을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 자신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방송국에다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작지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비단 이 부자밖에 없을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찾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꼭 경제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다음 주는 이제 성탄 주일인데 평소에 교회 안 나오신 분들에게도 이 친구 1년에 2번 교회 나가야지 성탄절하고 이스터 나가야지 하면서 교회로 초청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다른 길이죠.
그리고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평소에는 안 찾아봤더라도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맛있는 과일을 사가지고 한번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또 멀리 있으면 전화라도 한번 하고, 그죠?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갔던 홈런스들에게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조그만 그죠?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다 다른 길입니다. 어떤 큰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이라도 이번 성탄절에는 동방 박사들 같이 다른 길을 걸어볼